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이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그런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같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아는 데서 신앙이 시작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묵상한 것 나누겠습니다. 우리 감리교회의 신학 혹은 신앙의 4대 표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서, 전통, 이성, 체험. 다시요. 성서, 전통, 이성, 체험. 이것이 바로 감리교회 신앙의 4대 표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기 위해서는 우선은 말씀과 성경이죠. 그리고 교회의 전통, 그 다음에 이성적으로 사고할 줄 아는 능력, 이성,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체험, 이것들이 골고루 갖춰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바탕은 무엇이냐?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래서 4대 표준 하면서도 제일 먼저 성경이 제일 먼저 언급이 되죠. 물론 전통도 중요합니다. 교회의 전통도 중요한데요. 말씀이 없는 전통은요, 우리를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만들기 쉽습니다. 또 이성이 중요하지만 말씀이 빠져버린 이성은 비판주의나 또 의심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또 성경의 기초가 없는 체험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신비주의나 광적인 신앙으로 흐를 위험이 다분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이 믿음의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아는 데서부터 신앙이 시작된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같이 읽은 본문이 강조하는 것이 이것인데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와 다른 제자, 여기서는 다른 제자라고 했는데 요한을 가리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방문했을 때의 내용입니다. 앞서 빈 무덤을 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보고 낙심해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도대체 사람들이 주님의 시신을 어디로 가져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소연하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달려가서 직접 그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보았더니 마리아의 말처럼 그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지고 없던 상태였죠. 그리고 예수님께 입혔던 수의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다른 성경에 보면 그대로 개켜져 있었다라고 표현이 되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수의의 형태가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형태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이 직접 눈으로 봤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목격한 제자들이 제일 먼저 떠올렸어야 할 상황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이죠. 야,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정말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구나 해야 맞죠. 기뻐서 춤을 추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외쳐야 맞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3번이나 직접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대목만 보면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라고 했어요.
부활에 대해서 애둘러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비유적으로 표현하신 것도 아닙니다. 아주 명확하게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되살아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또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겼다고 한다면요.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다고 인정했어야 맞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부활을 전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빈 무덤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오늘 마지막 10절에 보니까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기서 자기들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것은요, 사명의 자리, 신앙의 자리를 떠나서 다시 일상으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추측하건대 축 처진 어깨를 하고 터덜터덜 집으로 갔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도 받아들이기 힘든데 시체까지, 그 시신까지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스스로를 자책하며 예전의 삶으로 터덜터덜 돌아간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이처럼 믿음 없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 까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를 그 앞절에 9절에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니까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 앞뒤로 괄호가 쳐져 있죠. 성경에서 이 괄호 처리가 된 것은요, 저자가 부연 설명할 때나 또 혹은 후대에서 이 필사할 때 부연 설명한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저자는요, 베드로와 요한이 빈 무덤을 보고도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가는 그 어이없는 모습을 보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를 느낀 거예요. 왜 이들이 이렇게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지 설명할 필요를 느낀 거죠. 그래서 부연 설명을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긴 했지만 이해하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도 전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본문의 이런 베드로와 요한의 어리석은 모습이요,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너무 자주 경험하면서도 그것을 실제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그냥 지나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또 그 선한 일들을, 놀라운 일들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해하고 의심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다른 이유보다도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분의 약속에 대해서 들려주시고 또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서도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기적을 보고도 집으로 발길을 돌리는 그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냥 안전지대에만 머무는 신앙생활, 세상을 향해서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우물한 개구리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원인은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삶 속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 요한처럼 주님의 뜻을 알지도 못해서 주님과 엇박자를 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분의 일하심에 함께 장단을 맞추어서 함께 춤추며 주님과 더불어 춤추며 역량 있는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되 깊이 읽고 또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깨달아져야만 합니다.
왜냐? 말씀을 아는 데서부터, 성경을 아는 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오늘 설교 제목처럼 성경을 아는 데서 신앙은 시작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이라도 성경을 집으세요. 성경을 펼치십시오. 그 성경을 읽으십시오. 물론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해요. 좋습니다. 그러나 한꺼번에 많이 읽는 것보다도 매일매일 직접 손으로 짚어가면서 밑줄 쳐가면서 묵상하며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튜브 막 이렇게 검색하면서 내가 좋은 말씀만 선별해서 편식하면서 듣지 마시고 날마다 우리 교회에서 공유해 드리잖아요. 날마다 성경 공유해 드리잖아요. 그 날마다 성경을 듣고 깊이 묵상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읽는 성경 말씀 계속해서 읽으시고 중간에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성경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성경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럴 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럴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가장 완전한 계시 바로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깨닫게 되므로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 깊어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랑하는 큰숲 드림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또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것에 의지하여 신앙생활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깊이 있게 묵상하며 읽고 듣고 또한 깨달아 알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으로 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으며 오늘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하루가 되게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라고요.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